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이래하신 곳에 주여 내가 회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회오니 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회오니 죄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무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라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돌려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 된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지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하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손을 놓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땅과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중심, 영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전의 회복까지도. 성전 회복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사람들의 거룩한 삶, 또 예배, 이 모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어떤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사장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배반할 때 같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 일에 동조하고 협조했던 자들을 더 이상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허드렛님만 감당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자들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내 앞에서 수종 들고 기름과 피를 드릴지니라라고 그 제사장의 업무를 이들이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자손 대제사장 계열이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다윗 시절에 다윗이 계속 쫓기고 도망치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제사장 이 계열의 사람들이 같이 붙었고 특별히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을 돕고 엘리 제사장 그 기본적인 그 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도망쳤을 때 떡과 그 칼을 내줬다가 다 몰살을 당하고 그 아들 한 명만 도망쳤던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또한 자기 옆에 두고 제사장의 이 대제사장의 이 업무를 같이 감당하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 그 집안으로 흘러오는 그 흐름하고 다 몰살 당해가지고 다시금 이 한 명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이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하고 이 아비아달 계열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 세워져서 직무를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지나가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됐죠.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편으로 섰지만 제사장들만큼은 이 두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 제사장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복권되었을 때 이들이 더 하나님의 성소에서 더 많은 책무를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게 됐죠. 문제는 이제 다윗이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반란 아들의 반역 사건이 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한쪽에서 병석에서 누워 있는 동안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게 되죠. 지금 위에 형들 다 죽고 어떻게 다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 세일은 나고 그 다음에 나도 뒤지지 않을 만큼 능력도 있고 괜찮은데 하면서 자신의 그 세력들을 규합하고 혹은 명분을 내세워서 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로 많은 군대 장관들 혹은 여러 대신 관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그 제사장 아도니아 제사장하고 사독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이쪽 편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마지막 다윗이 가장 연약할 그때에 계속 가다가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막판에 이제 다윗을 대신하고 반역 세력에 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은 남게 되고 아도니아 이쪽은 결국에는 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 가문의 이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성전의 이 제사를 지켰던 참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자들이기 때문에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직무로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넘어지거나 혹은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 넘어짐이나 실패함의 동기가 어떤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금 그 안에 여전히 중심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돌이켜 일어설 수가 있죠. 베드로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습니다만 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베드로에게 그건 진심이었죠. 제가 정말로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제가 참 그 순간에 두려웠고 내 믿음이 약해서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제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돌이켜 더욱더 강한 자로 또 강하게 세우는 자로 그를 다시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도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혹은 제자의 부르심의 삶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몫을 챙기고자 하는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죠. 같아 보이지만 결국 다른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 가운데 떨어져 나가던 마가 요한, 그도 물론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지만 어린 나이였고 또 여러 가지 고된 일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한번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과 크게 싸우고 갈라지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 보면 다시금 이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같이 돕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도 도망치고 또 뛰쳐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지 선교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배반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보면 함께 그 선교의 여정을 가다가도 결국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 안에 감추어졌던 그 본심, 적당한 선에서는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로 바닥인 순간,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속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는 정말로 말로 다 하지 못할 더럽고 부정하고 참 그 인간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내 앞에서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설사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봤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7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 또 18절에 가는 배관, 그리고 배 바지, 그리고 허리도 땀나지 않는 것들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옷을 입으라고 한 이유는 양털옷이 훨씬 더 좀 잘 가려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도 잘 꾸밀 수 있기도 좋습니다만 가는 배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열정이나 중심, 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인간의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을 풍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땀이 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집중하는 이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의가 앞서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함부로 그걸 흐트러냐라고 이런 정도 일들도 가끔씩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하며 드리고 또 봉사하며 했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저건 내가 저렇게 했지 라고 하는 마음을 두고 쌓다 보면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감사함으로 또다시 나는 연약한 자, 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중심을 지켜나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평생토록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을 밀지 말고 머리털을 미는 사람 사실 나병 환자들이 머리털을 밀라라고 했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혹은 이때 머리털을 민 제사장들 혹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머리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또 너무 길게도 자라지 말게 하라라고. 머리털이 기는 사람은 사실 나실인들 혹은 어떤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은 삭도를 되지 않게 되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중심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나 소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이 한쪽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지 못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님 집중으로만 나오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혹은 이혼한 여인, 과부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23절에서도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가르치라라고 재판하되 나의 규례대로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 시집까지 아니하는 자매 그 장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의무를 먼저 다 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26절 이런 경우 원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치르되 스스로 정결하게 하게 한 후에 7일을 또 지난 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만큼 철저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은 거룩한, 정결한, 구별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행위로 보여지지 않도록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중심, 이것들을 지키는 작업을 스스로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서도 이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해서 어떤 땅이나 어떤 유업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오히려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제사의 그 고기 29절에 보면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30절에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거제 제물, 첫 밀가루 이것들을 제사장이 먹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참 많이 이런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는 혹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경계선들이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랐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오르게 해주고, 신발은 절대 못 신게 했고, 또 주일날은 슬리퍼나 그냥 체육복 아무거나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깨끗한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심지어 헌금까지도 다리미질 해가지고 바닥에 준비해서 그렇게 드렸던 그런 것이 있죠.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경계선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구별을 세운 온전히 헌신한 또 최종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인간적으로 편하게 또 만나고 즐기고 농담담을 하면서 친밀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도를 넘어서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는 경우는 사실 스스로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한 게 좋은 거 같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자신의 예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쟤는 나보다 어리네, 쟤는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혹은 내가 더 괜찮은 것 같고 라는 마음이 내 앞서게 되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마음에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들을 거리 있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팔짱 끼고 듣든지 눈을 감고 듣든지 참 그런 거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그런 길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뭔가 좀 대우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그 중심이 이어지게 될 때에 결국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정결한 삶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내 안에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에 그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날아가게 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구별된 그 가치와 중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고 시대는 달라질 것이고 사람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마다 내 안의 중심과 본질이 여전히 지켜져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어느 선까지 내가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 선은 넘지 않고 그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이 교회 이 세대를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삶 또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중심과 또 나의 마음 또 나의 정체성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경과 우리 중심과 우리 영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과 중심, 생각, 마음들 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별된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못하지도 너무 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중심과 마음과 열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앞서서 인간적인 땀 냄새를 내는 자도 아니요 내가 너무 또
머리털이 없거나 머리털이 너무 자라지도 않고 이 선들을 정해주신 선들을 잘 지키며 거룩한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룩한 그 관계들과 그 선들도 잘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나의 예배와 혹은 나의 영적인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유지되고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놀라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부모님 중에 있는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해서 깨워주시고 보여주신 이 자리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또 버림받지 않은 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주신 줄로져 주신 그 선들을 영적인 그 선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는 내 의욕이 앞서기도 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주신 영적인 그 관계 동안 또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밀하고 더욱더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또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거나 답이 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너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위에 하나님께서 늘 권위자를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경배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세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질과 내 기질과 내 욕심과 혹은 나의 어떤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들을 흐트러뜨리거나 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참 많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의 습관이 혹은 예배의 모습들 혹은 많은 것들 또한 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만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만큼은 하나님 편집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이 마음을 혹은 이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지켜나갈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며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이 관계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바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독박과 혹은 나의 경험과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것들을 또다시 그저 즐겨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편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가장 거룩한 삶, 바른 본대 이 중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인지